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방 나라들을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애굽에 대한 경고인데, 애굽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앞부분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서는 오히려 애굽에 복을 줍니다. 늘 건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치고서는 회복시켜 주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어떤 나라지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나일강 하류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거긴 비가 오지 않아요. 이 나일강변이 있는데 나일강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사막입니다. 예를 들면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이제 이집트의 수도인데요, 이 서쪽 편으로 조금 나오면 가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는 도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사막입니다. 물이 닿으면 옥토가 되고요, 물이 없으면 사막인 거예요. 근데 나일 강물 때문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 이 피라미드만 해도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세워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이니까요. 그 굉장히 오래전에 정교한 측량 기술을 가지고 이 건축물을 건축했던 이집트.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집트는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던 적이 한번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은 초토화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사야 시대에 다시 한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분란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내부 분란으로 인하여 애굽은 완전히 망합니다. 사실은 이사야 시대에 애굽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로 내부 분열 때문에 거의 애굽 자체가 이제 분열되어서 사라질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여기 5절 이하에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이집트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정기적으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고 그래요. 일정 기간이 되면 이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불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물이 쫙 빠집니다. 물이 불어날 때는 이 나일 삼각주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물이 차지 않는 언덕 위로 다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물이 쫙 빠지면 다시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류로부터 아주 기름진 흙이 내려와서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를 크게 풍년이 들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강이 범람을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이 마른 거예요. 강물이 마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물이 마르니까 이 농사 짓는 흙이 박토가 되고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갈대들이 죽고 부들들이 다 마르고 물고기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에서 낚시하여 먹고 사는 어부들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정치적으로 애굽의 지혜를 제공하는 여기 소한 사람들, 소한 방백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바로 왕에게 좋은 조언을 통해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근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이 엉뚱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바른 길로
그리고 단단한 나라로 미래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나라.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는 거예요. 좀 상상이 가지요?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람도 일을 잘 처리하기 어려운데 술이 만취가 되어서 비틀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물을 때에 제대로 답을 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집트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렇게 나약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유다인들, 유다 백성들,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대항을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려울 때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집안에 뭐 의사라도 우리 집안에 변호사라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뭔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바라보면 뭔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것. 지금 이 유다 내에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 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저 뒤쪽에 있는 애굽이 좀 우리를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 나라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 때에 애굽은 의지할 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자꾸만 이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조 말기 대한제국 시대에 서로들 나라를 생각한다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 힘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근데 결국 망했잖아요. 지금 유다도 그래요. 유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선지자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대한 경고 그겁니다. 애굽 아무리 강력한 나라 같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무너지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의지하려고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애굽이 그렇게 두려워하며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18절에 보면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를 애굽 사람이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치시지만 또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애굽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거지요.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할렐루야. 애굽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애굽을 다시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텐데, 유다 백성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텐데 너희는 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만 이방 나라를 바라보는 유대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만 딴 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것이 나의 도움이 될까? 저것이 나의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찾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 애굽, 이스라엘, 오히려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 복주시어서 서로 소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큰 대로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아수라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서로 교통하게 될 거라는 거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경배?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서로 대로가 있어 교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에게도 복을 주고 애굽에도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도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어린아이 엄마랑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린아이 아무 힘이 없어요. 혼자 뭐 먹을 줄도 모르고 뭔가 스스로 옷을 챙겨 입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 의심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님께 손 내밀면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 제가 많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지쳐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손 잡으면 돼요. 유다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안 듣더라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요, 부러운 나라요, 힘 있는 나라요, 강성한 나라인데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나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